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생각에 이렇게 언뜻 스치고 지나가면서 잠깐 이렇게 다시 되새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 10계명을 나무괴 안에다 딱 놓는 순간 그 나무괴는 평범한 나무괴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법궤가 됩니다. 나무로 만든 괴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언약에 담겨진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지는 순간 그것은 법궤가 되고 때로는 언약궤가 되고 때로는 증거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이 나무궤 안에 있는 법궤 이야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다. 내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내 마음판, 내 신비에 새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돌판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나 자신 이 육체는 법궤가 된 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나무 괴짝이 두 돌판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순간 법궤가 되고 언약궤가 되고 증거가 된 것처럼 이제는 돌비가 아니고 내 마음판 신비에 새겨진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육체를 담고 사니 이제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자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한 의미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도 다 직역하고 선지자들의 길도 읽고 직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며 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의 폐부를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만 들어. 그것이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는데, 물론 사람의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사람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은 신명기 5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모세가 있었다는 거야.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이 신명기 5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서 4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 앞에 얘기도 아시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들이 허망한 짓을 하면서 사는 그런 이야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된다.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공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본문을 누가복음 13장 말씀으로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았던 시각은 딱 하나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구나. 엄청난 사람이죠.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그 세리를 향하여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대 수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구원한 사람이 적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좁은 문은 과연 뭔가, 이렇게 이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안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이루어 내시는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좁은 문 안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금요 기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자, 로마서 8장 6절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의 생각, 마음, 육신의 생각, 생명은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 말씀 명확하게 선명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놨는데 그 앞에서 그 말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그게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예수와 상관 있는 자로 산다고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덩어리죠, 다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이리가 맞는데 교회 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택함받은 자고 양들이라고 얘기하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로 살다가 목사가 되니 내가 진짜 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이 아이러니 모순 덩어리.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딱 제거버리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거듭나지 못한 생명, 할례받지 못한 마음, 이거를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에스겔 36장 20절 26절부터 27절 저 합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돌같이 굳은 마음.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좁은 문 안으로. 물론 사람들의 관심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어제도 이 택함 받은 자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서 논쟁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를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을 병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대합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며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를 끌러 가고, 한 사람은 아내에게 들어가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근데 돌아보지 않은 것도 뭐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초대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야기를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 이야기를 이 시대가 혹시 그런 시대는 아닌가를 고민해 보는 거야. 그들이 왜 혼인잔치에 오라고 얘기하는데 왜 오기를 싫어합니까? 그 혼인잔치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육신의 필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밭을 쌌으니 밭을 가보는 육신의 필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는 것 더 중요한 육신의 필요예요. 아내 육신의 필요에 불과해요. 혼인잔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래서 우리는 많고 적음, 구원받는 자가 많은가 적은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의 이 본문에서 이야기는 구원받는 자가 많고 적으면 너희들과 상관할 바가 아니야. 단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느냐? 그 24절에서는 마지막 때, 미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오늘 본문 얘기 그래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게 24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30절까지.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문이 닫힌 채, 닫힌 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닫힌 문 앞에 선 사람들이 있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막 구하여도 못 들어가. 그런 일들이 생겨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살아왔다고. 내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안에서 살아왔다고. 자신의 증명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와 관계 있는 자기의 사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거절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왔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실상 실체는 그 근처에 맴돌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그 29절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자의 일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난 이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말씀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난 이미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으니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거 믿지 않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으로 이 필요를 느끼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가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가 알려진 것만 약 7개의 족속이 이미 터닫고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400년 후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두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에스겔 20장 6절을 봅니다. 에스겔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그가 정착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거기는 다른 족속들이 이미 터닫고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그 땅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미리 찾아두었던 예비된 땅이다. 미리 찾아두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그들이 육신의 생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달면 그들을 바빌론으로 토해내는 땅이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두신 땅,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밀어내고 정복하고 그들의 땅에도 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4절부터 6절. 20장 4절. 자, 예레미야서 2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자, 바벨론으로 밀어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에서는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무덤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명 안으로 살면 그 무덤 같은 바벨론 땅으로 토해내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터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400년 후에 그들이 큰 민족이 돼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의미냐? 에스겔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찾아주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땅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그 바벨론 무덤 가운데로 토해내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얘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으로 다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여호와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왜 무덤으로 밀어내 토해냄을 당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30장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야. 나는 복음 중에 복음은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신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아까 로마서 8장 6절, 8절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와 여러분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어넣어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죠.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상태에서 할례받지 못하면 다 사망인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이만큼 근처에 맴돌았다고 해서 어정간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색 지대가 없다니까요. 그 사망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그 마음을 그분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할례를 딱 받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부흥에서 막 다구치니까 세 번째 다구쳐야 그때 조그만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냥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까 그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신명기 30장 6절을 지금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요 신명기 30장 6절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자, 첫 번째 언약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약속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안에서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 명령만 있지 거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이 딱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세우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을 이루러 내 안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것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란다는 요 이야기를 뭐 율법을 이거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미 수없이 봤으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수없이 봐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 얘기의 결국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것은 옛것이라고 말하고 이건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이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말은 그냥 마이크 하나가 됩니다. 하나 내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옛것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준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생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약속이 이 10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10장 9절이 우리한테 딱 이루어지려고 생명 주는 영, 살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이 일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신명기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기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내가 살았는데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연결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다. 나오는 얘기가 하나 또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도대체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냔 말이야, 도대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도 온유하게 살고 싶고 겸손하게 살고 싶고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에 보는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가며 살았습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모순 덩어리죠. 이해가 안 되는, 할례받지 못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회개하면 돼.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의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똑같이 들은 대로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그 방법에 대한 길을 찾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방법,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그저 육신의 필요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사는, 더러운 욕심으로 사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며 사는 자로 살았다는 거야. 그것만 필요를 느꼈다는 거야. 그것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야.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피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구해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과연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구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구별된 이야기도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만나를 먹고 삽니다. 엄청난 것을 보았다는 거야. 3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야. 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데 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왜 깨닫는 마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왜 그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왜 듣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고, 왜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구한 것은 다 육신의 필요만 구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구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등을 느낍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흥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구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수기에서 율법을 세우고 이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율법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구하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땡깡을 부립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게 주셨습니다. 다 육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펼쳐진 구름 기둥도 육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죠. 불기둥 역시도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육신의 필요에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의 필요는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그들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필요를 느낍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필요를 느낍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하며 삽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느끼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면서.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할례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상태로, 그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상태임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도 참 은혜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유신의 생명으로 넓은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문으로 살다가 그 은혜 안에 살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내 장례식 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살라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엄밀히 말하면 천국 환생 예배라는 의미는 죽은 사람을 죽게 세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신앙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달려올 다 마칠 만큼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꾸 사람을 죽게 세웁니다.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는 거야. 마지막은. 그러니까 갈망이 없는 거야.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것을 패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패하고, 첫 번째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걸 패하겠다는 거야. 이제 할례 받은 그분의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씩 회의를 느낍니다.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난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난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던 이 약속이 필요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15절부터 20절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자신 안에 거하는 죄의 종이 돼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거야. 자기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피로를 그때서 느끼는 거야. 피로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 피로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인 거야. 많고 적음에 우리는 근력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너에게 미리 가르쳐 줄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일들이 못 들어가. 오늘 본문 2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못하. 그러고 나서 25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는 것 같은, 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근처에 맴돌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발을 씻겨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딱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와서 너를 섬겨주지 않으면, 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아무 상관없으니까 만달라도 탕감을 받았다고, 엄청난 죄에서 사함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자신에게 100대나리의 빚진 자를 바라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분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에게 나도 네가 한 것처럼 나도 너 똑같이 너를 감옥에 가둬볼 거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여기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마음 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는 순간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고 난 그분의 지체가 되어 사는 주님의 전 교회가 되어 살게 되는 거다. 그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면 말이나 일이나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인 그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사는 거다. 그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의 이야기를 거부한다면 도대체 거부하는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넘어온 자입니까? 할례받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만약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명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복음이 이루어진 주님의 실체가 되어 산다고 말하다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달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다. 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택한 자들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경륜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중보자로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듣고 그 약속에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필요를 느끼는가. 자, 에스겔 36장을 볼 텐데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빨리 봅니다. 에스겔 36장 할례를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37절로 갑니다. 36절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37절.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필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왔는데 이방인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미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이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갈망을 느끼지 못하면 그 할례 베풀어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없다면 나는